오늘 빌립보서 9번째 시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 명의 천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러자 이 두 번째 천사가 또 궁금한 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궁금한데 하나님은 또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지 난 그게 더 궁금해. 세 번째 천사가 사람들이 더 기쁘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살아갈까? 그것도 참 궁금하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천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사진 찍어서 가져오거라. 천사들이 내려갔고요. 첫 번째 천사가 찍어온 사진은 이 사진이었습니다. 오곡백과가 아주 무르익은 그 들판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농부의 만족해하는 얼굴을 찍어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10년 만에 아기를 낳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는 한 여인의 얼굴, 엄마의 얼굴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그 만족해하는 화가의 얼굴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맞단다. 사람들은 자신이 맺은 그 열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한단다. 그러자 천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열매 맺은 곡식과 자녀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지만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사람이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기쁜가요?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기쁘겠느냐? 아니면 그 농산물을 맺은 농부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쁘겠느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기쁘겠느냐?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의 마음이 더 기쁘겠느냐?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더 기쁘겠느냐?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쁘겠느냐?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농부와 엄마와 화가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나는 사람들이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며 기뻐할 때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기뻐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분인데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으시군요. 사람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제 손주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볼 때마다 신기하고 그 아기를 보는 게 기쁨이 삶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생각되기를, 나도 이 손주를 볼 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이상으로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또다시 외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을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하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기쁨의 이유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바울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흔들리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지금 불충분한가? 이거 할례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율법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할례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할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육체에 상처를 내서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할례 아닙니다. 진짜 할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게 진짜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할례파는 우리가 할례파죠. 그들이 말하는 육체의 상처를 내서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져와서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는데 그거 자꾸 자랑으로 앞세워서 그거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자꾸 육체의 일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일로 따지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도 예전에 그런 육체의 일들을 쫓았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도 그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과 구원 얻는 것은 하등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느 정도 자랑할 만한 육체의 일이 있었는가?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말합니까? 나야말로 할례로 따질 것 같으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내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끔찍하게 내가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할례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 충분히 받으니 할례도 받지 말고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좀 가져오면 뭐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가문인데 5대째 기독교 가문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요 목회자이셨고 예수님 믿으시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아빠라는 말보다 아멘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청년부에서도 봉사 열심히 했고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돌아갔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 최연소로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것과와 연결시키면 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내 집안이 어떻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 행위가 구원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 내가 행했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었던 일을 구원에 관련해서는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 그들은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율법이나 행함이나 할례가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어서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결론 내립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너무 열심히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해서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기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면 그건 얼마나 힘든 구원입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씩 성경 읽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최소 1명은 전도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못할 짓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스스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그 물에서 건져내 준 겁니다. 살게 된 거죠.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을 뻔했다가 산 우리가 그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끌어내 주셔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쁨이 물에서 건짐받은 기쁨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내가 행위와 노력으로 쌓아왔던, 할례도 행하고 율법 지키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내가 살아왔던 그것에서 얻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매일매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의 두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선물,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쁨은요,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제 대학생 시절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대학교 올라가면서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 책자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펼쳐서 그 질문을 읽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달아가면서 말씀을 한번 공부해 봤어요. 제가 그때 누렸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 기쁨을 샘솟게 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기쁨이 샘솟아지니요,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봤던 나뭇잎이요, 오늘 보니요, 그 나뭇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봤던 꽃인데 다릅니다. 오늘 보는 그 꽃은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 이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 큐티했을 때, 말씀 묵상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그 사랑의 착각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편애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삶 속에서 샘물이 되어 강물이 되어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평촌교회 권사님 통해서 그 말씀 묵상 큐티하는 은혜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분의 고백이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는 수십 년 동안 병원, 노방, 아파트, 입주전도 등을 통해 이웃의 영혼 구원에 힘써왔습니다. 작년 전도 담당 목사님의 부탁으로 전도대 부장을 맡게 되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이 병원 치료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대 임원이었던 권사님이 다리를 다치시고 또 다른 임원도 깁스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속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돕는 자들을 자꾸 떠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큐티를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계시록 22장 7절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 내어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아파트에 전도지를 돌리기도 했고 혼자 전도 나간 날에는 주님 저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며 기도하며 전도지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의 기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벼웠고 수십 년 신앙생활 중 그렇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담당 목사님 회복되셨고 다리 다친 임원 두 분도 다시 전도대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오묘함을 느끼며 두 팔 벌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그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것을 직접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의 작고 연약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 절대 못 떠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평촌교회 60주년 맞이하여서 영성 플러스 새벽 예배 클럽 60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품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서 내 인생이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내일 더 알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쁨은 진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족이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 기쁨이 정말 샘솟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깊은 사랑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더 나를 알아가다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은혜가 되어줄 것이고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천국은, 하늘나라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에녹이 그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흘러넘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 거죠. 에녹아,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이른 귀한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